한 영혼이 그 복음을 만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믿는 것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부름받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저는 이 고백이 참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20대를 송두리째 방황하는 데 보냈고 특별히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문란했던 그런 방탕하고 문란했던 그런 어거스틴이라는 그 분도 히포의 감독인데 젊어서 시절에 너무 방탕하고 술과 여자에 완전히 인이 박혀서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성자로 그렇게 알려질 정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축복된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저도 제 인생을 그대로 20대 방황하던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두고 솔직히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운 사람도 사용하시고 못 배운 사람도 사용하시는데 저는 굳이 따지자 그러면 베드로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고 그대로 살았으면 그냥 영적인 어둠 가운데 갇혀서 살았을 사람인데 무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인식이 깨어나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 놀라운 그 삶의 변화, 영혼의 변화, 궁극적인 인생의 변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정말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 영적인 고귀함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고귀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하고 사도가 오늘 원하는 대로 우리 믿음의 진보와 성숙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 그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짜 교회가 일어섰다라는 소문이 온 땅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력이고 활력이고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곳에 믿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드릴 때 거기에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참 예배가 일어나는 그곳에 세상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믿음의 소문이 그곳에 가면은 살아있는 예배와 역동적인 교제와 사랑이 있다라는 그 소문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 가운데 널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참된 교회 부흥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역사가 목마른 영혼들에게 우리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일어나는 예배와 이곳에 일어나는 교제와 이곳에 일어나는 헌신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된 그러한 축복이 우리 그루터기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저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권위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본래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의 12제자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사도의 직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사도의 직분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 사도들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성, 그들이 부여받은 사명을 우리도 공유하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지, 오늘날의 12제자와 똑같은 권위의 사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대할 때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권위로 대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제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하고 싶은 마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도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그의 마음을 어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차별화인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차별화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추어질까, 그것이 그의 삶의 동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겉은 이렇게 보이고 싶은 그런 이중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 심령 속에 심령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내 삶을 바라보시고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나를 믿고 계시는, 나를 신뢰하고 계시는,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속임, 이중성, 이런 단어들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평소에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삶의 동기를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의 대목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여운이 남고 굉장히 깊은 감동이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의 진정한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삶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이 삶의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삶에는 이중성이 없는 거예요. 속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진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은 누구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면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떤 일을 맡기든지 충성된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마음의 진실함, 항상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는가? 오늘 1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는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은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리스마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곧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각 대목에서 이 은사를 지칭할 때에 의미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따져보는 것,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대부분의 학자들, 복음주의권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여기서의 은사는 단순히 다른 대목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그런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바울이 복음의 원리,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복음의 원리를 전해주고 싶은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로 거저받은 그 복음의 원리를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바로 이 은사가 바로 복음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말 그대로 굳이 이것을 꼭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전해지는 데 나타나는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도 포함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방문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함을 보고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런 본문을 이제 근거로 해서 여기서 말씀하는 신령한 은사는 복음 그 자체이기도 하고 또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함께 나타나는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지만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식에만 의존하게 되면 신앙이 건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굉장히 삭막해지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령의 은사 쪽에만 치우치게 되면은 사람이 감정적이 되기 쉬워요. 사람이 감정적이 되면 신앙에 기복이 생깁니다. 감정에 기복이 생기죠. 그것만큼 좋지 않은 습관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신앙으로는 결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신앙의 완주를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잘 정리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대목에서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견고하게 한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주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교회를 내가 그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원한다. 다시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은 너희 신앙을 잘 정리해서 그것이 너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내가 원한다.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너희의 신앙을 내가 정리하는데 잘 쓸만한 신앙으로, 풍성한 신앙으로 정리하는데 내가 도와주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정리된 신앙이 필요해요. 여러분, 뜨거움도 중요하지만 열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가 어떤 것인지 잘 정리해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잘 정리된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그런 믿음의 가치들을 활용하는데 너무나도 탁월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운동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배우지도 않고 볼이 날라오면 감각으로 쳐서 멀리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운동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 그냥 우발적으로 자기 운동신경에만 의존해서 볼을 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늘 허당이 되는 거예요. 쳐야 할 때 치지 못하는, 어쩌다가 한번 운이 좋아서 칠 수는 있겠지만 운동신경이 좋아서 결코 원숭미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그 볼을 받아내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필 받아가지고 은혜 충만하면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고 어떤 어려운 난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바가 내 심령 속에서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진정으로 이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 내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처신을 해야 되는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며 우왕좌왕하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용이 될 수밖에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감정적으로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에 일단 입문을 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풍조는 교리를, 물론 사족 같은 교리들도 있어요. 쓸데없는 논쟁을 위한 교리들도 있지만 본래 교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무엇을 교리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정리하는 것, 정의를 내리는 것.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을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필요해요. 교리가 없으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요동치는 그러한 배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와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와요. 여러분들의 감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럴 때 감정만 앞서가면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되어지는 분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그 교리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며 믿음을 발휘할 때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교리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에요. 이것이 잘못 들으면 성령님이 어떤 한계 속에 갇혀 있는 분이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지만 그분은 우리랑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은 하나님이 정하신 교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변치 않는 성경에 기록된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교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성품의 반영이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럴 때 역사한다라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 교리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교리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진리의 말씀, 진리를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그곳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교훈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숨어있는 교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망망대해 앞에서 뒤에는 적들이 따라오고 이제는 문제가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모두 홍해바다에 빠져서 몰사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어졌어요. 서게 된 거예요. 그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길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역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죽을 것 같은 망망대해 앞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봄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신다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리예요. 어떤 망망대해 앞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이 명제가, 이 정의가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교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교리를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때에 오늘날 그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복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은 결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교훈이기도 하지만, 홍해가 오늘날 갈라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육적인 사람들은 비웃음을 칩니다. 한번 부산 해운대라도 한번 갈라봐라. 서울 한강이라도 한번 갈라봐라. 영적으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런 맹목적이고 무지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홍해와 같은 문제가 갈라지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전에 제가 알던 어떤 분은 내가 방언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보는 이 앞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에게 지금 방언이 임해도 당신의 그 영적인 기쁨은 3주를 넘기지를 못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기초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근거를 어떤 현상에다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진리의 정의, 교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이미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사도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전해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사야 선지자는 허리가 잘려 죽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를 붙잡아야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 정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신앙의 전수를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역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가장 중심은 무엇인가? 단연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전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3년 동안 제자들을 말씀으로 기르셨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으로 기르셔야 그 믿음이 전수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를 기르는 것이죠. 바울도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혼신을 다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대위임령이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아서 그 믿음이 전수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신앙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신앙이 잘 정리될 때만이 우리의 신앙은 후대로 전수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이미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 교회는 그냥 일방적인 열심으로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열심 이상의 것이 필요했어요. 그들은 잘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미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더 신앙이 원숙해지도록 복음을 이해하는, 복음의 원리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는 복음을 지식으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 위에 순결한 성령의 불이 임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없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호세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문제 가운데 휘말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번번이 속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루터기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건함의 지식 가운데 여러분, 냉랭함을 파하는, 그리고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신령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소원은 무엇이었는가? 불붙은 논리가 되는 거예요. 불붙은 지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이해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논리만으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뜨거운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냉랭함을 오늘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제거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복음에 빚진 마음에서 나오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냥 권위만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대화로 풀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오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오해가 풀어지겠지, 언젠가 관계가 회복되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막연히 기다리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하지 않으면 그 오해는 깊어질 수밖에 없고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런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는 이러한 면모를 우리는 눈여겨보고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뜨겁게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자꾸 미뤄지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추측하건대 바울이 지금 그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라는 지역에 머물 때 로마서를 쓰고 있거든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분열의 문제, 또 교회 지체들의 어떤 범죄한 문제,
사단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험난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게 되면 무조건 그냥 은혜만 받겠지, 결코 그렇게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동시에 사단은 그 사람의 구원의 삶 가운데 사단이 끼어들어서 의심을 주고 불안을 주고 염려를 주고 또 불신을 줘서 그의 신앙을 깨뜨리고 파손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역사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부단히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에게 놀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는 이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발이 묶여서 지금 로마 교회로 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이유, 그리고 바울이 어디든지 필요한 곳이라면 자기의 어떤 이득을 뒤로 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봤다고 그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빚을 졌다라는 말이에요. 언제 봤다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용서하실 때에 그에게 주신 은혜는 바울 자신만 받아 누리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은혜를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남에게 전해야 될 은혜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그에게 맡기신 은혜의 빚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까지는, 그 전하라고 하신 사람에게 그 은혜가 전달되기 전까지는 빚진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느 사람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였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냥 길거리에 다니며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자격이 아니라, 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부름받았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그는 은혜의 빚진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은혜에 빚진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혜, 이 복음의 빚을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까지는 그의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사업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일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부르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믿는 자를 용서하시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에,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하기까지는 아직까지 그 사람을 만난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그건 목표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은 인생의 하나의 목표인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전해주기까지 우리는 빚진 자예요.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믿는 자들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영혼, 예수님을 알았다라면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할 수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음을 선택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그 와중에 그가 복음을 알았더라면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체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오늘도 영적인 어둠 가운데 절규하며 인생의 막다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빚진 마음, 믿는 자는 빚진 자예요. 그 은혜를 전해주기까지 우리는 사람을 만난 진정한 목적을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든지 누구를 맡겨주시든지 그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하라고 맡겨주신 그러한 귀한 영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빚진 자예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 가정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완고함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으스댐이 그의 삶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명 감당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가 도전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결단은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더 잘 믿는 믿음을 소유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지, 신앙에는 이만하면 됐지라는 것이 없어요. 더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인이 자기의 기술을 한 해 한 해 더 갈고 닦아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것처럼 믿음도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위대한 복음주의자 설교자 중에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은 한탄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문턱에서, 구원의 초입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문제로 일평생을 보내고 진정한 헌신을 맛보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한탄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원숙해져야 돼요.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을 그냥 현실의 만족을 위해서 이용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현실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한 가지 그냥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도구쯤으로 아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현실적인 만족의 도구로만 사용할 때에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은 원수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코 신앙이 전수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후손들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원수들에게 짓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보십시오. 이 세대의 젊은 세대들이 왜 그렇게 사회적인 선동에 취약하고 그런 껍데기만을 포장하는 그런 일들에 눈속임이 약한 것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가짜 평화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왜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은이 이 시대에 우리의 언론과 매체를 통해서 그를 귀엽게 포장을 합니다. 그가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아빠 미소라고 하고, 김정은도 인격이 있네, 김정은도 이렇게 따뜻한 면이 있네.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내에 있는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같이 동요하고 같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실을 구별할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김정은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대의 기독교 박해국가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발각되기만 하면 그대로 정치범 수용소로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는 곳이 북한이에요.
자기 고모부도 고사포로 쏴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은 그 폭압과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북한의 동포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이지, 압제자가 군림하고 그가 권력을 지탱하고 그의 권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명예 앞에서 약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우상 앞에 절하라는 것을 거부하는, 다니엘같이 영적인 순결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함을 믿으십시오. 오늘날 필요한 사람은 비굴한 그런 겸손함을 가진 사람, 그런 가식적인 겸손함을 비추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도전하는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용감함으로 앞설 수 있는 그 용감함을 가진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냉랭함이 사라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믿으십시오. 잘 배우기를 더 소원하시고, 잘 믿음에 세워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잘 믿음을 전수하는,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한 그런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